우리 다시 한번 좌우옆분과 인사 나누실 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항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운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바로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사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같이 우리 서로 공유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뿐이지 우리가 또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좌절의 늪에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또한 음행의 문제, 또 파당의 문제, 등등 은사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것을 얻기를 위한다고 한다면 나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치를 쟁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일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까라고 할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로 이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바로 이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구약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은 본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너희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바로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쏙쏙 끄집어내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크게 3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3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한마디로 종살이를 했어요. 그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켜요. 이 탈출을 시켜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관문인 요단이래 홍해를 바다를 건너게 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해방시키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기적 아니면 불가능했고, 홍해를 통과하는 것도,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넜어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공급받고 체험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딱 접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이 사건,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소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보여준 이 사건들은 훗날에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지는 밑그림이다,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에서,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해방되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430년 동안 그들은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이 노예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 노예된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노예에서 빠져나와 해방되는 사건을 이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 극적으로 해방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라는 죄악의 노예 속에 살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죄악과 노예 안에서 살았던 우리들을 극적으로 탈출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해방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처절하게 노예 생활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죄악에서 올무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박애주의나 도덕적인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의 사건은 뭡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 딱 부닥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홍해예요. 거대한 홍해가 그들을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적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 옆에는 모든 이 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바위, 절벽으로 다 점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오도 갈 데도 없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놓으시고 그 바다를 유유히 통과하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오늘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죄를 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은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린 모두가 영적으로 홍해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인가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정말 영접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보혈로부터 다 씻음받아서 세례로 통과한 사람, 요단강을, 홍해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또 터지죠. 자, 홍해를 건넜어요. 육지처럼 건너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활이 시작되느냐? 광야 생활이 돼요. 그것이 바로 40년의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살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이 광야 생활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 교회? 광야 교회에 있었고,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무슨 생활로 스데반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꿔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은 그 바꿔서 역으로 말한다면 그때 광야는 무슨 예요? 광야 생활은. 그럼 그때 당시 광야 생활은 오늘날 무슨 생활? 교회 생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마무시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10장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누구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 아래 있고, 또 10장 3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10장 4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어요. 이거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음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예요. 만나. 그리고 또한 신령한 음료를 그에게 마셨습니다. 반석을 내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서 목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다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뭘 의미하느냐? 성령 인도를 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라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은 내 힘으로 믿음 지켜나갈 수 없고, 믿음의 세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천국 나라까지 가기까지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내 힘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그들에게는 날마다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셔서 그들에게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이 광야 시대의 이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만나를 먹어도 그 구약의 백성들은 죽었어.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그 구약의 만나를 제공했을 때 구약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만나가 오셨어요. 그분이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뭘 받아갑니까? 생명의 말씀의 떡을 받아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구약에서 만나를 먹은 죽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살찌우고 소생케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젖을 먹어야 그 아이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 육의 것은 육이요 영의 것은 영이니, 육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만들며 전국에는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시는 살아 생명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 여러분들을 꿈틀꿈틀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구약에는 반석을 내서 그들에게 물을 냈어요. 그들은 목이 마르지 않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날마다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의 생수의 강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는데 우리를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를 용서할 수 있는 루트나, 그리고 창고가 막혀 있다고 한다면 우린 사람은 남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짓고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생수가 오늘 교회 안에서 있어짐으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 까닭에 날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까닭에 영원한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침으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 까닭에 우리가 그 얻은 대가가 바로 슬픔과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평화인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먹을 것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반석을 내서 물을 내려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죄를 짓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10장 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했다. 멸망당했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는 자연사를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해서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실패되고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뭘까라고 말할 때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죄를 졌던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10절은 바울은 10절에서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1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이는
뛰어는 다음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 우상숭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너는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계시를 줄게 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까지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있는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 글쎄 10일이 됐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고 20일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고 3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기다리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론을 선동을 시켜요. 아론을 선동을 시켜서 저들이 일제히 금가락지 뭐 금을 전부 다 있는 거 다 빼놓고 불에 던져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구원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함성을 저지르면서 축제 같은 소리가 막 나면서 개송의 소리가 막 나는데 그 결과로 결국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한 그 선동자들, 그 선동자들을 동조했던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끔찍한 상황들을 누가 목격해요? 그 남아있는 목격자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한꺼번에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우상 숭배에서 막 덩실덩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되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 자리에 죽어요. 그 상을 두 눈으로 목도했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교훈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 또 광야길을 걸어가요. 근데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죄를 져. 남아있던 사람이. 그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 신기한 것 같아요. 잊어버려. 부인도 잊어버려. 자,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져? 음행사건이 벌어져. 두 번째 사건이 음행사건인데 8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만 3천 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마라. 자, 이 말은 문제 얘기냐면 구약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 소문을 들었던 모압 왕 발락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심장이 막 박동수를 튀고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런 소문을 듣다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발락이 그때 당시 유명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찾아가서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청탁을 해요. 그래 좋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로 약속하고 저주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레프트 스트레이트와 아파카트를 얻어맞고 그래서 이 저주하려는 이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사면초가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잔꾀를 또 하나 부리는 거예요. 잔꾀를 부린 게 바로 뭐냐면 이참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키자 해가지고 모압에 살고 있는 그 중에 가장 미모가 뛰어난 야시시한 여자들을 뽑아요. 젊은 여자들을 뽑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전통 문화가 있는데 전통 문화의 축제에 한번 와줘라. 그랬더니 야시시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게 접근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침을 제제 흘리다가 따라가가지고 결국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때 한 코너에 몰리더니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야시시한 옷을 입고 엉 하다가 남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해버렸네요. 성관계를 하니까 이제 한번 걸려든 거지. 걸려들다가 축제를 한참 즐기다가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바로 우리가 믿는 신 바알불에게 가서 우리 한번 마음껏 그분을 섬기고 그 안에서 뛰어놀자. 그때 당시 바알불이라는 것은 음행과 함께 저지르는 이 우상 제단이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우상을 절을 하고 섬기면서 음행도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어요. 이 판은 다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정신이 혼이 쫙 빠져나간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그냥 못 이기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거짓거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3,000명. 작아요. 큰 거요. 23,000명, 2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현장을 누가 봤느냐? 그 현장을 남아있는 23,000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들이 봐요. 이스라엘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여러분, 유혹의 대상은 이렇게 음란이나 우상의 유혹의 대상은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그 타켓은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목사도 타켓이 될 수 있어. 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안 넘어져서 그렇지. 여러분, PD 수첩 보셨죠? 김기동이라는 목사님. 예? 그 훌륭하신 목사님. 제주가 너무 좋아. 아니 20대 손녀 같은 그 호텔을 데려다 무슨 그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면 제주가 보통 좋은 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TV 공영 방송국에 PD 수첩에 딱 방영을 했을 때 이 김기동이라는 이 단체는, 이 베레아 집단, 베레아의 기독교 집단은 바로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다 라고 명시를 한 적이 없어. 그냥 기독교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의 나타나는 형태,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오해를 하는데, 아니 우리 큰 사위가 목사, 아버님 김기동이 이단이었어요? 자기 몰랐다는 거, 이단인지를. 그러니 우리 내가 이게 사위라고 내가 근데 이게 왜 큰 사위뿐이겠냐는 거예요. 이 방송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일반 평범한 기독교의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목사가 저지른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영을 하니까 그냥 노출되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써. 거기 나오는 사람 대부분 어떤 이재록도 이단일까요? 김기동도 이단일까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치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을 대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제거하지 않으면 정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 이거는 보수든 진보든 똑같아. 보수가 정권 잡을 때도 기독교가 얼마나 이 TV에 방송을 얼마나 내보냈어요. 진보가 정권을 잡을 때 이 기독교인들 얼마나 방송을 내보내. 진보든 보수든 똑같아. 기독교는 당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잘했느냐? 맞아도 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해? 여러분들 이렇게 비판할 만한 자신이 있어요? 그만합시다. 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끔찍한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또 남아있는 사람이 또 그러고 나서 광야길을 또 걷는 거야. 자, 우상숭배에다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3,000명이 약 3,000명이 죽는 것을 봤어.
그 다음에 음행을 저지르다가 2만 3천이 그냥 즉사하는 것을 봤어. 그걸 보고 충격받고 그 교훈을 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떠나, 광야길을. 그러면서 또 얼마 있다가 또 그 짓거리 또 해.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9절에서 얘기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건 뭐냐면 광야를 걷다가 코스가 바뀐 거야. 코스. 그러니 왜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 죽게 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젠 더 이상 질려서 못 먹겠다, 그보다 또 자극제 있는 걸 줘라. 예? 엽떡 있잖아, 엽떡. 그리고 이 불닭 그 뭐예요? 불닭, 예? 불닭볶음면? 우리 그런 걸 좋아해. 못 살겠다. 더 자극적인 음식을 달라고 막 주둥이가 한 발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불닭볶음면인가 뭔지 그걸 먹고 싶으면 그래 먹어봐라. 그래서 불뱀을 내려주신 거야. 불뱀에 물어 뜯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그러면서 불뱀에 물어 뜯어서 다 사람이 죽어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살려달라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또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다 죽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음행을 저지르다가 죽어져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죽어져 나가고, 불뱀에 물려 죽어져 나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쓰러지는 상황을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광야길을 또 걸어가요. 그런데 또 걸어가다 또 무슨 짓을 해?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멸망받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민수기 13장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하라 라고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졌어. 일본 말이죠. 아리가토 고자이. 일본 말이죠.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못 갑니다. 일단 정탐꾼을 보내십시다. 버티기고 못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보니까 싸가지가 되게 없어요. 답답한 거야. 못 간다.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내 40일 동안 돌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 그러면 정탐한 10명이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보고를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못 갑니다. 왜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정착민들이 너무 강하고 귀골이 장대해서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못 갑니다. 못 가 하고 불신앙의 말을, 불평을 털어놓으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눈물을, 우리는 어쩌면 좋겠냐,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지, 왜 이곳에 죽게 하지, 왜 이곳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했느냐고 막 원망. 이에 여호수아는요, 갈렙은요, 정탐을 갔다 왔던 나머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인데,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우리 가자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무슨 저 입을 찢어야 된다. 오늘 말로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 입을 찢어라 하면서 그래 돌을 던지고 막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막 치려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면 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거야? 그럴 수 있어? 원망하고 주둥이 한 발 나와서 삿대질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예? 음행 저지르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코끼리 코 잡고 이렇게 뱅뱅뱅뱅뱅 돌다 보니까 언제 신앙이 크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정신 차려요. 바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분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네가 잘못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좀 더 해야 됩니까?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예?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광야에서 저질렀던 것들을 그대로 저지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우상숭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음란이 많았어요. 음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원망하고 파당이 생기고 이런 아직 성숙하지 못한 면모를 바울에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너희가 별다를 바가 뭐 있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8절에 뭐라고 말하면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자. 그 다음에 9절에도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 그 다음에 10절엔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 구약의 성도들과 다를 바 없이 우상숭배하며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성도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살면서 실패를 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만 속한 거냐? 우리는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이번 주에 추석이잖아. 그럼 여러분 제사상 차려야 되잖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해야 될 거 안 할 거예요? 할 거 안 할 거예요? 그런 것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음행. 여러분 나이가 80이 돼도 이런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음행. 거룩한 목사일지라도 그런 생각이 벌써 없을까? 무슨 투명인간이요? 너무 솔직해. 난 투명인간이야. 누구도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음행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도 음행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너무 세게 막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 알고 보면 제가 부드러운 남자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홍해를 건넜다고
우리의 본성까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옛 모습 그대로 남았어요. 그냥 가라앉았을 뿐이지.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퐁 하면 우와 쏟아지는 게 우리야.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은 되었지만 육체적으로 죄성에서 가진 옛 모습은 그대로 남았어. 그래서 우리 안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있어요. 원래는 육체의 소욕만 있다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우글거리면서 막 싸움이 반익이 벌어지고 있는 것 뿐이죠. 사람이 갑자기 바뀔 만큼 그렇게 사람은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은 즐기고 즐기는 게 인생이야. 솎아내면 새로운 죄가 기어 올라오고 또 솎아내면 죄악의 잡초처럼 와 올라오고, 인간의 본질적으로 가만히 두면 늘 잡초처럼 그냥 기어 올라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시시때때로 밟아야 돼. 잘라내야 돼.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 그리고 가지를 치고 그러고 광야의 노정에서 정결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광야의 노정이에요. 그러므로 절제와 노력 없이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성도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에 우리 큰 목소리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그래도 40년 50년 권사 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장로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방심하면 언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우상의 자리를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똥개와 명견의 차이가 뭘까요? 똥개와 명견의 차이. 똥개는요 먹을 것을 보면 사죽을 못 써. 주인이 뭐래도 그냥 먹어. 이게 쥐약이 들은지도 모르고 막 먹어. 막 먹은 거 말리면 하고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물어 뜯어. 그런데 명견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주인이 스톱, 안 먹어요. 주인이 먹지 말라면 안 먹어요.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듭난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을 있기를 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훗날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살아왔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고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 보좌 앞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의 자리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욕심, 음란, 불순종 같은 것들을 제거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습니까? 광야 생활로, 즉 교회 생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을 공급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금자리 평택중앙교회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다 성숙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쌓는 삶이 되어서 후회 없는 발자취,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